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두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묵상할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준비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종도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잘 받고 또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저희를 향하신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은 예배가 끝나면 빨리 이제 집에 가서 올림픽 경기를 보려고 하는데 그만 목사님의 설교가 점점 길어져서 그래서 자꾸 지금 시계를 이제 들여다봅니다. 이제나 끝날까 저제나 끝날까. 그런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설교가 점점 더 길어지니까 지루하다 못해 이제는 화가 은근히 이제 났습니다. 그래서 팔짱을 끼고서 언제 끝나나 하고 이제 이랬는데, 근데 더 열받친 건 뭐냐면 옆 사람이 있는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지금 적고 있어요. 그게 더 열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지금 화가 이제 또 올라오는데, 그러다가 잠시 있다 보니까 도대체 뭘 적을 게 있다고 적나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슬쩍 옆 사람에게 곁눈질을 해가지고 보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뭔가를 그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냥 같은 거를 지금 적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설교는 짧아야 해, 설교는 짧아야 해, 설교는 짧아야 해,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적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도대체? 이런 분들의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좋은 믿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믿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그런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인격에 대한 그런 이제 신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믿음은 막연한 어떤 주술과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신뢰라고 말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는 이 얘기는 상대적인 얘기죠. 상대적이란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믿어주고 네가 나를 믿어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격에 대한 신뢰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느냐 하는 게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믿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시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그런 믿음이 아닐까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 말을 쉽게 말한다면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때에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믿노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믿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참 슬픈 일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에 비로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사람들의 그런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상대방은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여러분 정말 신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참 이 세상의 불행이 뭐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행한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입을 옷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불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뭐가 참 우리를 참 이 세상에서 힘들게 하고 그리고 또한 때로는 불안케 하느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 믿음이 없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불행의 한 원인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어떤 그런 문제는 서로 믿지 못하고 사는, 거기에 우리의 참 갈등이 있고 그리고 피곤이 있고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 불행이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서로의 말을 밀어주고 그리고 신뢰하여 주는 모습을 우리가 참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이 신바람 나는 것이 또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도 말입니다, 그 소개할 때에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최고의 어떤 그런 소개 아닐까요? 그것은 최고의 여러분 칭찬이 아닐까요? 그런데 반대로 말입니다, 누구를 소개하는데 절대로 이 사람은 믿지 마십시오,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만약에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소개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참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원리는 말이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이 원리는 비록 비단 인간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런 영적인 이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하나님께서도 정녕 제 믿음을 인정해 주시나요?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일 성수하는 제 믿음 하나님 인정하시나요? 기도 생활하는 제 믿음 하나님 신뢰하시나요? 맡겨주신 직분과 그 직책을 수행하는 나의 충성 주님께서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믿어주실 때에 내 믿음도 그것이 귀한 믿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여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네 믿음 그리고 너를 도무지 신용할 수 없구나 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참 큰 불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 중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좋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믿는 대로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이제 5장에 보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곳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수많은 그런 인파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제 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예수님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나 한마디라도 우리 예수님과 좀 대화했으면 좋겠다. 별별 그런 이제 동기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앞서는 사람, 뒤에 따르는 사람, 옆에서 함께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 이 무리들 중에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한 여인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12년 동안 몸에서 이제 피가 이렇게 흐르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여성에게는, 뭐 남성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여성들에게는 참 신경 쓰이는 일이고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소개하십니다. 금년이면 좀 나을까? 내년이면 좀 나을까? 봄이 오면 좀 나을까? 가을이 오면 좀 내 병이 나을까? 12년 동안을 이렇게 바라고 견디면서 이 병을 고쳐보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여러분,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오히려 병이 낫기는커녕 점점 성경을 보니까 병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성경을 보니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2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이 박사님에게도 갑니다. 어떤 때는 최 박사님한테도 갑니다. 어떤 때는 양의사에게도 찾아가 봅니다. 어떤 때는 용하다는 그런 한의사도 찾아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줄까? 저 사람이 나의 삶을 어떻게 좀 새롭게 해줄까? 기대를 가지고 이제 찾아가지만, 그리고 온갖 그런 요험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치료를 받지만 병세는 점점 가중되어 간다. 성경은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은 있는 재산도 이 병을 고치려는 이 일로 인해서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으니 여러분, 절망 중에 이런 절망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고통은 가중됩니다. 가사는 다 이제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병세는 더 가중된다면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또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기적이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고 뒤서고 옆에서 동행하면서 그렇게 따랐지만 이 여인만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12년 동안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고치지 않고 점점 병세가 악화되던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기적적인 역사를 이 여인이 체험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추출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관중들과 무리의 예수님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무리가 아니고, 그리고 관심 정도를 가지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예수님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여인, 그런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요, 한 것이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여인이 무슨 다른 어떤 무리들이나 다른 어떤 관중들에게 그것을 버금가고 능가하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가고 계시는데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뒤에 살짝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좀 만져도, 왠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에 살짝 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게 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 되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였고 예수님에게만 유일하게 희망을 걸었던 것, 그것이 바로 믿는 대로 되는 믿음의 역사를 오늘 우리 성경에서 증거해 주는 내용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군중들이 주일 아침이면 교회당을 향해서 3355 그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이제 교회당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작게는 몇십 명에서 많게는 몇천 명씩 그렇게 밀치고 부딪히며 몰려드는 것이 오늘날 한국에서 볼 수 있고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노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노라 하면서 교회당으로 몰려오고 예배 자리로 몰려오고 하는데도 그들에게 변화된 어떤 그런 기적의 어떤 그런 삶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여러 가지 그런 기대들 중에, 여러 가지 한번 이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것들 중에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기대로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업 삼아 취미 삼아 그저 믿져도 본전이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에게도 한번 걸어보는 것, 희망을 걸어보고 기대를 걸어보는 것,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삶이 변화되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금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달랐다 하는 것이에요. 부업 삼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취미 삼아 믿는 것도 아니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런 심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믿었고 그분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어떤 소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더니,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살포시 만졌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느끼시고 돌아서셔서 내 옷자락을 만진 자가 누구냐 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여인에게 34절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느냐면,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며 그 여인이 순간적으로 그 어떤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받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이 일이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서 증거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하나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이 군중의 무리가 아니고 무리의 그런 어떤 그런 한 사람이 아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저 부업 삼아 취미 삼아 그저 믿져야 본전이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형식적으로 믿는 그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떠한 그런 문제가 됐든 간에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변화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살포시 만지는 기도와 그리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대로 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믿는 대로 되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 바로 좋은 믿음 아닐까요? 내가 뭔가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기대합니다. 내가 뭔가를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은 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고 예수님을 또한 이제 등질 수 없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그 믿음이 바로 믿은 대로 되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최고봉이죠. 이게 가장 사실은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서 3장에 지금 등장하고 있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런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벨론의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아주 참 그런 큰 왕이 그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금으로 만든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 신상을 이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신상을 다 이제 만들고 그거를 이제 낙성식이라고 그러나요? 낙헌식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것을 이제 데디케이션 하는 그런 날이 되어 산부 요인들을 다 이제 불렀고 산부 요인들과 백성들을 다 부른 후에 그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잠깐 그림 한번 보실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으로 만든 그런 금신상 한번 자료를 제가 준비했는데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저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만든 정확하게 저렇게 여러분 저런 것인지는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상상을 동원해서 저렇게 큰 금신상을 만들었고 모든 산부 여인과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여러분 절을 하고 있는데 그 절하지 않고 있는 세 이제 다니엘의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맨 오른쪽에 보십시오. 그 어떤 백성 하나가 당신들도 이제는 이 신상에다가 이제 절을 해야 됩니다 하고 지금 소매자락을 잡고 지금 끌고 있는데도 그러면서 금신상 앞에 우상 숭배할 수 없다고 탁 이렇게 서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앞에 절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고도로 계산한 그런 정치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였다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그런 막강한 그런 정치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가지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일치, 모든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일치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충성심을 이 금신상을 통한 자기에게 일치시키고 통일시키려는 깊은 정치적인 계산이 지금 깔려있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이 행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왕명을 만약에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렇게 경고도 잊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당시에 바벨론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죠, 비단 종교적인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왕의 권위에 이제 불순종하는 그런 반역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중재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으로 중대한 그런 상황 앞에서 그리고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이 극단의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 청년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포로 출신들이 왕의 총애를 받고서 고위직에서 지금 이제 있는 것을 늘 못마땅하고 시기 질투하던 그런 바벨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사실을 고발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려갔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그런 이 왕이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느냐? 내 은총을 입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로 배은 망덕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금신상에 이제 절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여기에는 어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죠. 내가 믿는 여호와 신앙 그거 견지해라. 그러나 나도 체면이 있는 사람이고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내가 내린 명령에 대한 나의 어떤 그런 책임도 있으니 금신상에 한 번만 절해라. 그러니까 네가 믿는 여호와 신앙과 내가 이제 하는 이 바벨론 신앙을 한번 섞어보아라. 한 번만 섞어보아라. 그러면 네 목숨을 살려주마. 그런 얘기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여호와의 신앙과 바벨론의 신앙을 섞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또한 이제 우상도 믿고 그렇게 섞을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회유하고 있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대답을 하냐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라고. 여러분, 이 얼마나 확실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되는 이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섭리와 그런 뜻 가운데서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시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의 핵심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신앙과 바벨론의 신앙을 섞어할 수가 없습니다. 혼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신앙의 고백 아니냐 하는 것이죠. 결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상의 믿음을 섞을 수가 없고,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상 앞에 절하는 이 일을 겸하여 섞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믿음대로 되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하나만 하고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되기 전에 미국에서 어느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로 섬길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한 해에 어느 성도 집에 이제 모여서 다가오는 그런 성탄절 칸타타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잠깐 브레이크 시간이 되어서, 그래서 이 지금 친구가 목이 말라서 그 이제 주인 집에 부엌으로 들어가서 두리번 했는데 콜라나 음료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엌 뒤에 있는 그런 그 어떤 문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그 문을 열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거기 와인 쿨러며 그다음에 그 렉에 그냥 와인하며 양주병이 그냥 가득 그렇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섞어 그런 소리가 이제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갔던 그런 콜라병을 보고서, 그래서 좌우를 돌아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양주병을 따가지고 그 콜라컵에다가 양주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다시 채워놓고서, 그러면서 몇 모금 마신 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찬양대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하다가 이제 다시금 이제 연습해야 되는 그런 악보가 있어서 잠시 콜라컵을 이제 그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잠시 악보를 이제 챙기는데, 아마 사모님도 거기에 같이 있었는데 사모님이 아마 목이 타셨는지 목사님이 마시던 그런 어떤 그런 컵을 이제 콜라컵을 들고서 한 모금 이제 마셨어요. 그리고는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술이야? 이게 술이야?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거기 모였던 집주인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시선이 누구에게 쏠렸을까요? 컵 주인에게 쏠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이 경험담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얼마나 낯이 뜨겁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숨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는 절대로 콜라에 양주 섞는 일은 없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콜라에 양주를
섞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과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섞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유혹과 믿음의 그런 순수성을 섞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우상 숭배가 심하고 그러니 이제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 16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섞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되지 않아도 믿는 그 믿음이란 어떤 데서 오는 거냐면 세상 것과 하나님을 섞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것만 붙잡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배하며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믿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축복과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대로 되어지는 그런 이제 믿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믿어도 믿는 대로 되지 않는 그래도 믿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이 믿는 믿음은 이 세 종류의 믿음 속에 어떤 믿음인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정말 믿는 대로 되지 않아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과 믿음을 섞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벨리알을 섞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를 섞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평생을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순수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대학교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